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80년대 중반에 대중가수 노사연 씨가 불러서 유행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만남입니다. 80, 70 세대분들 잘 아시죠?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연이 아닌 만남, 필연적이라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너무 우연 같은 우리 인간이 볼 땐 계획이 없었던 만남인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만나는 필연적인 만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가운데 만나는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그것을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인간은 전혀 계획, 약속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시간과 장소를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로서 뜻하신 대로 그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만남만이 아니죠.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이 만남은 양쪽 모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도 그렇겠죠. 복된 인생은 복된 만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역으로 대부분 만남의 아픔이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폐회식의 총감독이었던 송승환 씨가 최근 인터뷰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그 인터뷰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번째가 MB 정부 때 문화부 장관 제의가 왔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가장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의 3가지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MB와의 만남을 갖지 않은 것이 나에게 복이었다라고 간접적으로 고백한 셈이죠. 엘리야를 만난 엘리사가 있습니다. 또 바울을 만난 디모데가 있고요. 또 베드로를 만난 마가가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된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만남들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현재 누구와 가까이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1979년도 제 고등학교 친구 통해서 불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죠. 1980년 중반에 SFC 안에서 만나게 된 제 아내, 잊을 수 없는 만남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잘 만난,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잘 만난 그러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만남이 나옵니다. 만남의 당사자는 베드로와 또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그에게 찾아오신 나사렛 갈릴리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주위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게 된 사람이었죠. 그는 다시
갈릴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다시 시작해보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싶었겠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3번이나 물으면서 다른 거 묻지 않겠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 한평생을 온전히 드리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그의 친구 야고보와 함께 요한과 함께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이 베드로는 과거에 여러 색깔의 베드로였지만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9시에 올라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 마지막 기도 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전에 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자주 갔던 곳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의 또 다른 인물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기 좋아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잘 꾸며진 그 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곳에 올라간 한 사람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약 40세가 되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나면서, 즉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이 사람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메고 성전 가까이까지 미문 앞에 오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였던 분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살기 힘들었던 그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을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성전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유대인의 인생 말입니다. 그가 어찌 성전 안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20년 넘게는 그의 인생의 반평생은 나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알고 있기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본문처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장 고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거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교회 간다더라,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 해서 사람 보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만 5년, 10년이 되면서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나오고 있다면 그건 참
아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때문에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경우들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애인은 유대인 치고는, 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치고는 덧없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이제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래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지 하는 그 인생살이를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성전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했던 베드로, 그리고 낙심과 소심함으로 가득했던 한 장애인,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 성전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3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령과 복음에 새롭게 사로잡히게 된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낙심과 불치병에 그 꽁꽁 묶여 있었던 한 장애인,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고 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대화를 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7절 이하에 베드로가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본문은 그냥 스쳐가지만 에스겔서의 37장을 연상시켜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마른 뼈 환상 말이죠. 그냥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살도 없는, 심줄도 없는 그냥 앙상한 마른 뼈다구들만 있었던 그 골짜기의 환상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붙고요, 그리고 나중에 생기가 들어가서 연결되어지면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가능한 것임을,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이름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에게 오랜 기도 제목이었지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간절히 소망하다 못해 이제는 포기했던 소망, 뛰기는 고사하고 좀 한두 걸음이라도 내 힘으로 걸어봤으면 했던 그 인생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돈 몇 푼을 받아서 생명만 연장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만난 장애인에게 나타난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된 것임을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이 기적의 이유를 소개해 줍니다. 장애인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사람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 나중에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이 치유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치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치유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게 50% 50%나 60% 40%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사건이 100%, 그리고 한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이 맛보는 기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 교제로, 교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제와 교감의 정도는 제각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죠.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것을 넘어서 당연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의식적이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특히 주부 여러분들은 이런 적 많죠. 내가 가스불 끄고 나왔나? 내가 문 잠그고 나왔나? 온도를 내가 다 끄고 나왔나? 화장실에 불을 껐나? 가보면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참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섬찟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습관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의식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만났는데 딴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대화가 안 들리고 있다면, 만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보다는 내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점점 바뀌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질은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절대로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것이요, 나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요, 내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합력하여 선으로, 궁극적인 구원으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장애인을 향해서 발휘될 수 있었던 그 현실적인 통로가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직접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90% 이상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백성이 아닌 일반 자연인을 통해서, 어떤 때는 동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자신을 믿고 있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자주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한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기도에, 말씀에,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장애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눈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몸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을 헤아려 봤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이죠. 우리 영어 성경에 compassion이라는 말로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compassion,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어온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베드로의 이 긍휼의 마음이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말하고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리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은과 금, 그 당시에 돈이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은과 금, 나에게 지금 물질은, 네가 바라고 있는 물질은 충분히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우리 속에 있는 사랑, 우리 속에 있는 소망, 그 신앙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이 초신자였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본의 아니게 일찍 떠나게 됐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초신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받고 고린도에서 급하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이 성도들이 바울이 밤에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난 그 소식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초신자들이지만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고린도에 와서 전달해 준 직후에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 초신자들인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 속에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절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께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 사랑이 수고를 하고 있다.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그 소망이 삶을 인내하게 만들고 있다 하면서 신앙이 삶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바울은 감격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열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성도이든 동료이든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갖고 믿음, 소망, 사랑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일상적 삶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발휘될 때 진정한 신앙이죠. 여자 성도들은 남편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날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청년들은 결혼할 그 배우자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그리고 어떤 직장을 내가 가야 할지, 이직을 해야 할지, 여러 고민들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발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위에는 한복을 입고 밑에는 양복 바지를 입고 왔으면 여러분이 참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이미 벗었으니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입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옷과 하나님의 옷을 함께 입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은 있지만 그때마다 놀래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 힘을 갖고 그리고 다시 결단하면서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법조계나 문화예술계에 기독교 남성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이들이 불신 남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윤리의식을 보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를 들면 찬양대가 연습을 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들이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 이유는 익명이 보장될수록 어떤 봉사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떡이나 빵. 그런데 인원수에 충분하게 준비해도 교회에서 준비한 건 항상 모자라요.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거, 내 자녀 것까지 미리 챙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와보면 내 아내도 갖고 있고 내 아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개, 6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떡이. 교회에서 만든 기념품조차도 한 사람이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항상 부족한 실정이 벌어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 밖에서 공짜라고 할 때 얼마나 물불 안 가리고 챙기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CCTV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CCTV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코람데오의 자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얼마나 성경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고발해 주는 것도 미투 운동에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본문 안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자기 이해가 분명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그리고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를, 없는 것은 무엇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에 투영시킨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깨닫고 그는 과거의 메시아 신앙을 뒤로하고 새롭게 된 온전한 메시아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 물질은 여유롭지 못했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것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요 가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에게 생뚱맞게 그 자신이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어른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잘 못 나가는 사람에게도 나사렛 예수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우리 대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이 우리 인간의 괴롭히는 가장 절대적인 파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죄와 악은요, 우리를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투 운동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런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지는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였는지 모릅니다. 그 끔찍한 나치 학살의 주범이었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가까이에 있던 가까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그렇게 멀리 우리 밖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자리,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와 악은요, 우리 힘을 벗어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피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누구든지 다 사망해야 하는 것이 사망의 절대 세력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권세를 흥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전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2개월 동안 우리는 이 예수의 능력을 얼마나 새롭게 만났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정말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고 나눠야 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부모님이 한평생 있을 것 같지만 갑자기 떠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내 주위의 배우자와 그냥 정답게 허그까지 하고 아침에 떠났는데 저녁 때에는 볼 수 없는 내 아내, 내 남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살이에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의외로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갑작스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말썽을 피우고 이해 안 되고 있지만 내 자녀가 옆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당을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미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함께 인정하고 나누고 정말 당신은 정말 나에겐 축복이야. 마음만이 아니라 나누고 손을 잡아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인생의 신앙의 오랜 파란만장한 경륜을 갖고 있는 그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계속 배우고 있다. 배웠다.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비결을 또 배우고 있다. 알아나가고 있다. 비밀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알아도 비밀이고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비밀의 존재입니다. 성경이 비밀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읽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 덩어리인지 법의 창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나이든지.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다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익숙한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익숙하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를 알면 알수록, 교회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좋은 게 많아지지만 그러나 초신자가 느끼는 떨림은 없는 것입니다. 떨림이 없는 신앙, 매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떨림이 있습니까? 새로운 걸 알아나갈 때. 내 배우자의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신비로운 만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아내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머리 헤어스타일도 조금 바꿔보시고요. 그래서 새롭게 보이시면 남편들이 뭔가 또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세상살이의 분별력이고 지혜라고 봅니다. 잠언에서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인생의 연수가 늘어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포기할 게 무엇인지, 오늘 아굴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해주지 마십시오.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기도해서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아무리 적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남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용기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줄 것이 있다.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줄 게 없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풀어주시죠.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옛날에 모세가 주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으나 이제
너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나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줄 게 있다. 내가 은과 금은 적을지라도 나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놀라운 오병이어의 능력을 갖고 오는 힘입니다.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나누었습니까? 20대의 대학생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만남들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만남이 기대됩니까? 60대가 넘으신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이제 어떤 만남으로 채우시기 원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적을 베풀고 싶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닌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록 그가 한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던 자지만 그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의 생이 이제 일편단심으로 살았던 사람처럼, 한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어옴으로써 그 새로운 예수님, 그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허공에 있는 예수님과 허공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의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는 메시아를 믿었지만 진정한 메시아를 새롭게 믿은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변화시키게 된 만남 주인공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열심히 만나되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